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네, 오늘은 교육자 회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이를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서 또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금요철야를 마지막으로 금요철야 그때부터 저희 본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달까지 약 5개월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나라의 어떤 방침에 우리가 또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또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배를 이제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당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개척 38주년 오늘 기념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일꾼들을 중심으로 약 300여 명의 성도님들, 일꾼들이 먼저 오셔서 오늘 우리 본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 일꾼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완벽하게 여러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우리 성전 규모나 우리 성도님들의 인원에 비해서 300여 명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300여 명으로 오늘 첫 예배, 현장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순종해 주셨고, 또 일꾼들께서도 또 잘 감당해 주셔서 원활하게 예배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인원을 이제 늘려서 점점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을 점점 늘려갈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300명 예배드리면 나는 언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나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앞으로 이제 또 일꾼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죠. 한 번에 우리가 본당의 성전, 또 2성전, 3성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라의 어떤 방역 기준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1000명 이상은 한 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예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죠. 대부분의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또 이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자리를 또 법을 또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예배가 잘 드려졌는데요.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더 안전하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당회장님께서는 뭐 전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피곤이 물러가고 연약함도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자, 이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린다면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우리가 틈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해 나가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번 코로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개척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척 때 저희 교회에 이제 82년, 83년, 아마 83년도쯤 됐겠죠. 그때는 이제 봉고차가 한 대가 생겼죠. 근데 그 차를 타고 당장님께서 가끔 이제 신방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함께 동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80년대에는 우리 연세가 나이가 그래도 한 50대쯤 되신 성도님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죠. 최루탄가스 참 많이 마셔보셨죠? 더군다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었다면 최루가스 참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 봉고차를 타고요. 저도 이제 당자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함께 갔던 기억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있죠. 근데 이제 봉고차를 타고 함께 시내를 지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멀리 비켜서 지나더라도 이제 최루탄 가스 냄새가 나지요. 그러면 저는 참 그런 냄새에 저도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담배 냄새에 또 특히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최루가스에도 좀 민감했어요. 멀리서부터 최루가스 냄새가 조금 나면 저는 벌써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함께 타고 가시는 당회장님은 아무렇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루탄 가스가 그렇게 함께 다른 사람들은 그 냄새에 그렇게 눈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하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갔는데 당회장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걸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엇입니까? 바로 당회장님께서 당시에도 연탄가스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갔던 그런 역사도 당시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한다. 어떤 독가스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당회장님께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그렇게 체험하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당회장님 그때 당시에 그렇게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저희가 나라의 어떤 규칙이든 또 어떤 법이든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하고 또 잘 지침을 지켜서 이렇게 따라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그런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아무리 이런 바이러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만민의 양떼들은 또한 당장의 말씀 가르쳐 주신 이 성결의 복음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떠한 질병이라도 틈타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과 GCN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개척 3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의 본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만민을 이끌어 오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민을 향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불같은 연단의 시간들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목자에 대한 신뢰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장차 개척할 교회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신학교 4학년이 되어서 개척 전에야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만민교회라고 하라. 내가 때가 이르러 성지순례를 가면 만민이라 이름을 지어준 이 이유를 알리라 라고 하시는 기도 중에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당회자님께서 1989년에야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바로 그곳에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남다른 감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실 수 있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어 온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 그곳에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국교회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몇 차례 교회가 또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되기도 했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는 1919년부터 1924년에 24년까지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약 16개국의 나라에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국교회라 이름했다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을 통해 마지막 때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이 제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친히 이름하시고 세워진 만민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그 이름대로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세계 선교와 대성전의 섭리를 하나하나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반드시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세 글자죠. 아브람이라는 것에는 큰 아버지라는 이런 의미, 뜻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과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나오게 하셨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뜻을 이룸에 있어서도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오늘 당회자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배 중에 보배였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보였기 까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마치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지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시나? 하나님이 변개하시나?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상황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보배 중에 보배인 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결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어드렸고 결국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아버지 역사, 그 모든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발꿈치,
발꿈치 잡는 건 뭐 어떻게 됩니까? 발꿈치를 잡으면 넘어지겠죠. 또 가려는 사람, 뭔가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 잡는 것이죠.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뭔가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야곱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주님께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시며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게바는 수리아어이죠. 수리아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람어라고도 하지요.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으로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을 부르시어 게바 곧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의 섭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머리된 지도자로 그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며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지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시고 그 대미를 승리로 장식하시고자 사랑하는 당자님을 만민의 목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재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척 전부터 원수마귀 사단의 끊임없는 회방 속에 따르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였지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며 나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궁구하며 깨달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개인이나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연단하여 이끄십니다. 이때 연단을 받는 개인이나 민족이 속히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해 나갔을 때 그 뜻은 속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40년 광야의 연단을 받았음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 처음에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는지 그 연단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지하게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친구들과 심히 변론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극심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 담겨진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욥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그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선한 중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선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진리를 배우면 그 진리대로 또한 행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에녹과 같은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중심이 선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선의 물론 또 이 정도가 또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심지어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까지도 이 에녹은 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도 유다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욥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영적인 교통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별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친히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를 발견하니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악과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지금 통해 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런데 이 욥과 함께 심히 변론했던, 욥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그런 마음과 말로 이렇게 변론하고 했던 이 친구들도 통해 자복을 했더라면 이 성경에 함께 기록이 되었겠지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따라서 통해 자복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을 법한데 이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도 통해 자복했더라, 회개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했으면 좋았겠지만요, 결국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깨우쳐 주어도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혹시 변론하셨습니까? 서로 화평이 깨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제단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마지막 때의 그 뜻과 섭리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목자를 신뢰함으로 가지에 굳게 붙어 있었으니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밝히 알고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이 제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섭리는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렸거든요. 그러나 본래는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3일이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나 이렇게 연단을 받고 걸려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향하신 아버지 뜻과 섭리, 분명히 오전에 당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만민의 역사 가운데 친히 만민의 역사를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러한 모든 이 일들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모든 이 시간들도 아버지는 아셨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속히 이루어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참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마음 하도 듣고 또 들어서 그냥 너무나 귀에 익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10번을, 20번을, 100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고 또 새롭게 와닿을 수 있는,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회장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과 행함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어둠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 형제에게 이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특별 단일 차례 때마다 작정하며 내가 이번만큼은 이 마음을 꼭 빼내리라,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미움도 버리고 어느 정도 사랑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과연 이 진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다 말할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예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도 물론 틀리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씀이 더 맞는 말입니다 라고 당회장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충성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또 기도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원장을 하도 열심히 애웠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 그래 지금도 애우라고 하면 뭐 한두 번 하면 애울 것 같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원장의 첫 이 서두거든요. 첫 문장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또 문장들이 막 떠올랐어요. 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했고 해왔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믿음이 저보다 훨씬 높았던 어떤 분에게 제가 사모함으로 그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저를 좀 지적을 해주세요. 저를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3번쯤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세월이 좀 지나서 저도 한번 권면 좀 해주세요. 또 지나서 제가 한번 3번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어느 날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어찌 이렇게 목사님께 쉽게 권면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말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겸손한 마음, 그 겸비한 마음에 한편에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저를 좀 깨우쳐 달라고, 지적해 달라고 권면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분의 고백이 또 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죠. 자신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행함을 보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속에 어떤 비질리가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제가 3번이나 그렇게 부탁을 한 번씩 했는데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얼마나 내 자신을 잘 알고 이와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으며 누군가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처참히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또 함께 눈물 지으며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슬피 울며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지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피를 저절히 흘리고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의 길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아서는 영광의 길인데, 그러니 우리 주님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목자님을 위해서 안타까이 울고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사랑입니다. 또한 죄종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목자를 배신하고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이 눈물 짓고 계십니까?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런 모습일까?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왜 이런 모습일까? 라고 하면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눈물 짓고 슬피 울며 기도해야 될 것,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 나는 참 마음을 지금 이루었는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토록 30년, 20년, 38년 목자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예배 하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일꾼인데, 죄종인데, 장로님인데 내가 예배 하나를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귀한 다니엘 체랴 보지 않는다고, 성전에 모이지 않는다고 이 다니엘 체랴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 이런 모습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피 눈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이 과연 무엇이고 내 믿음이 과연 얼마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것인가? 과연 이것이 참이었던가? 온전한 믿음이었던가? 내가 과연 일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눈물 짓고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지으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인가를 행하며,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정녕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 그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이 길을 가시며 영적으로 보아서는 우리는 영광의 길이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눈물 짓고 슬퍼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눈물 짓고 슬퍼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믿음을 위한 것이고, 온전치 못한 사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슬피 울며 눈물 지으며,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 왜 그 길을 가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랑,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알아서 오늘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마음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음성이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의 그러한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고 직접 보고 듣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를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펜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펜으로.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나쁜 말들을, 악플을 달아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보고 그러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삼국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조, 위나라의 장수였던 조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와의 싸움에, 이 제갈공명과의 싸움에서 그만 크게 참패를 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은 그때의 그 심리, 사람의 심리를 제갈공명은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잘 이용을 했지요. 이 상대가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상심하고 있을까, 이걸 이용해서 제갈공명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이 무능한 사람, 이 무식한 사람, 맨날 싸우면 지기만 하는 사람, 도대체 반역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도대체 너는 죽어서 네 조상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서 이 편지에 구구절절히 이런 악플을 달아서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를 읽은 조진이 안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만 화병으로 낮에 읽었는지 아침에 읽었는지 저녁에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삼국지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저녁이 돼서 죽었대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물론 소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공명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상대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의 병법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병법. 상대를 이겨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그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 작전으로 그와 같이 했는데 결국 상대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죽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때로는 우리도 글로써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되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보게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다니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아, 그랬었지, 다니자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라고 떠올리십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붙잡고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 당장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내가 그러니 꼭 나와야 합니다. 나 그런 열매가 꼭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는 서로 간의 조건이 따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오면이라고 당의자님께서는 분명히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만민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왜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수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 38년 동안 성결의 복음은 변함없이 이 재단에 흘러 넘쳤습니다. 다른 놀라운 권능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였고 은혜와 충만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각자 이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으며 우리는 더욱 뜨겁게 죄를 버리고 선 가운데 행하며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지금도 사랑하는 당의자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외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슬픔도 서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며 받게 되는 여러 상처들도 배신의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고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나안이 진정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수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지난 수년 동안 발견되어진 모든 거짓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은 아마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당의자매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당의자매 말씀을 들으며 당의자매 설교 중에 하나님, 우리 만민재단 지금까지 화평이 깨어진 적이 없었고 분리된 적이 없었고 이렇게 하나 되어서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들으며 마치 제 탓인 양 죄송하고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민을 향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한 채 낭망하며 불평하고 힘을 잃고 요동했던 것, 권능으로 보장하사 세우신 목자를 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낙심했던 것, 이 모든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다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며 일꾼이라 하면서 기도마저 쉬었던 것, 오히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랑하지 아니하고도 오히려 이것을 의로운 것이요 충성이라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만민이 맞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며 이루었다 하던 영이고 온 영인가? 이러한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원수마귀가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목자를 배신하고 불순종하며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했기 때문인가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 아니면 머리 된 일꾼들에게나 서신을 보내주신 적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서신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계셨습니다. 그 서신에 이 첫머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현철 목사 귀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머리부터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귀하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존칭입니다. 그런데 그 존칭 중에서도 그냥 존칭이 아니라 주현철 목사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존칭이지요. 귀하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나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만한 대상에게 우리가 귀하라는 표현을 또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에게 보내면서 주현철 목사 귀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당회자님께서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그 사모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린 이 종에게, 또한 육으로 말하면 그 나이 어린 조카에게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개척 때 하나님 앞에 이제 82년도 개척을 하고 이제 얼마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죄종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불러 주셨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올렸어요. 그 기도는 저 혼자 한 기도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금요철야에 이제 금요철야에 딱 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한 40-50명 금요철야를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대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때입니다. 제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아들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내가 지난주에 기도실에서 너무나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당회자님께서 이제 옆에 계시니까 당회자님이 그 내용을 들으셨죠. 그 내용을 당회자님이 듣고 아셨죠. 그 이후에 저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자, 그러한 기도, 제가 어렸고 어리석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기도를 당회자님께서는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당회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현철이가 이런 기도를 했어 라고 저에게 이제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회자님께서 이번에 그 서신을 보내주시면서 첫머리에 그렇게 쓰셨어요. 주현철 목사는 개척 당시에, 개척 때 기도실에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지 않느냐고, 기억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야지, 이루기 위해서는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월칵 쏟아졌죠. 저는 더 이상 기도한 적도 없었고, 또 물론 기억은 생생하죠. 너무나 뜨거운, 첫사랑이 뜨거울 때 너무나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이상 기도하지 않았는데 당회자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당회자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으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두셨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그곳에서 그와 같이 극심한 피눈물을 흘리시며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계실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한 영혼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품으셔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이 하시는 말씀, 바로 성결되라는 것이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죠. 죄를 버리라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 부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당자님의 그 음성이 어찌 저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우리 모든 죄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당자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자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겠습니까? 마음에 품으셨기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러한 목자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죄종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루셔야지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셔야지요, 이러한 일꾼이 되셔야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으셔야지요. 당장이면 지금도 우리 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그러한 간증을 해주세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처음에 이 교회를 왔을 때 또 당자님의 말씀을 기도했고, 당자님의 참목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랬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당자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기뻐 뛰었고, 마음이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죠. 바로 저 교회다, 바로 저 목자다,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죠.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지만 이분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재단에 오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주보를 보게 되고, 주보를 보면서 당자님의 이름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이름을 보는데 막 기쁨이 임하더래요. 기쁨이, 그 이름을 볼 때도.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그러한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고,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개척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개척 때 어떤 마음으로 왔었던가, 어떻게 내가 목자를 만났고 이 성결의 복음을 내가 들었던가. 천국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았던 그런 이 비유처럼, 그래, 내가 그때 천국을 발견했었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신앙생활했던 제가, 그러면서 죄의 짐에 허덕이며 억눌려서 살던 제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이렇게 살았던 제가 당자님의 말씀을 와서 듣고 이 믿음, 참믿음에 대해서, 참믿음, 바로 그거였죠. 참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임했었고 감동이 임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자님께서 마치 성경에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찌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크게 절을 했던지 베드로가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말하지요. 아이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고넬료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얼마나 크게 절을 했으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 당자님께서 당자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고, 마치 당자님이 하나님처럼 배웠던 그러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뵈면 기뻤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뻤고 행복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했고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던 그런 순간,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했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발견했기에 내가 이러한 죄, 이러한 악, 이런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리라 하면서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응답과 축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연단의 시간들이 힘이 드냐고, 어느 때까지인지 지치느냐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느냐고.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또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며 응답 줄 자에게 응답하시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바로 살아계신 이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마치 그렇다. 지금 이 가지에, 이 진리의 가지에 붙어있는 이 만민의 양떼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고르시고 고르셔서 뽑으시고 뽑으신 양떼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의 간증이, 이분은 만민교회 오기 전에 95년도에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있죠. 예전에 서초동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무너졌지요. 그런데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런데 이분은요, 그때 당시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이 성도님은. 그런데 자기 친구가 2층에 있는 어떤 매장, 란제리 매장에서 그 매니저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며칠 동안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면서 있는데 한 3일 전쯤, 이 사고가 나기 전 한 3일 전쯤에 꿈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어떤 남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꿈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떠나라 하니까 이분은 뭐 그런 꿈을 꾸긴 했지만 그것이 뭐 확실하게 어떤 뭐 하나님을 믿던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꿈을 꾸긴 꿨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나갔던 거죠. 그 다음 날도 갔어요. 그런데 그 당일날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알바를 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일을 안 준 거예요. 그날만큼은 이 친구가 일을 안 줬기 때문에 출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고 당일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친구는 안타깝게도 그만 그 사고에 죽고 말았다고, 그래서 너무나 슬펐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만민의 양떼답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켜주셨구나. 왜요?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양떼들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어찌 거저 이겠습니까? 그 선한 마음, 물론 지킴받을 만한 선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중심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이 마지막 때의 만민의 양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는 마음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다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니 온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치 못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처럼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예전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점검받을 때에도 때때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해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도 알 수 있다 하셨고, 바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두 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날로 높아져 우주를 운행하고 인간 복제를 말하며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우리는 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그동안 당회자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들을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갈지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능히 예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나라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 이럴 정도로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한편에는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죠. 마지막 때구나. 하나님, 과연, 물론 마지막 때 우리가 7년 환란이 우리가 임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래야 할 수가 없고 모일래야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그때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마지막 때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예비하셨고 지금까지 연단하여 이끌어 오셨습니다. 만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가 과연 오늘 무엇을 하여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속히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도 최근 주신 서신 중에 현재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추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만민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이라 하라 라고 이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를 친히 행하시고 또한 친히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이 재단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목자를 신뢰함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만민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만민교회라 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성취해 오셨습니다. 이제도 아버지께서 이루시며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열매로 나와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양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